유서 깊은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교회인 그 목사인 어인 누쩌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7가지 대표적인 기적, 7가지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대목에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위치한 술집 주인이 이웃 그 옆에가 교회가 있으니까 이웃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서 불타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있다가 비가 쏟아지더니 천둥벼락이 이 술집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이렇게 불이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변호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 측은 또 변호사를 사서 교회 대표자가 가서 법정에서 또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스스로 입장을 변호하면서 아무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술집이 그 결과로 천둥벼락 맞아가지고 불나고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그렇게 변호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양쪽의 팽대한 이 의견을 들은 재판관이 판사가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최후의 판결이 뭐냐,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못하였음. 그러므로 교회는 술집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을 빗대어 그런 글을 쓴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 오늘 본문에서 점진적으로 생겨나서 그때 믿음을 보여준 이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는 노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돌아서서라도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속에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이력은 잘 모릅니다만은 왕의 신하였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마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입니다. 고관이에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력, 재력,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동원해서 자식을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 어린 자식들이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떤 분들은 일찍 죽은 그 아이를 가슴에 묻었다. 내 산에다 갖다 묻은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묻어서 일생을 이 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모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아프고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 왕의 신하도 여러분 똑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재력,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은 회복의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죽음의 징후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 닭을 몇 마리 이렇게 기르는데 닭이 다 그렇게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보면 병든 닭들이 있어요. 웅크리고 앉아서 졸고 있거나 먹이를 먹지 않아요. 결 못 먹어서 죽어요. 사람도 못 먹어서 죽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며칠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면 결국 가보면요, 죽어 있어요. 그럼 묻어줘야죠. 오늘 아침에도 한 마리 묻었는데, 야, 다음에 혹시 태어날 수가 있다면 건강하게 태어나라.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고 한 마리를 묻었습니다만은, 이 아이의 죽음의 징후만도 가까워오지 도무지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갈릴리 전체가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멀리 가브나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왕의 신하도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에게는 마지막 잎새 같은 그런 희망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근거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다만 소문만 듣고 희망 정도를 가진 겁니다. 이 희망을 근거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적의 기회로 바뀐 거지요.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었던가를 오늘 우리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증진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가져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이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이었어요.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만 구하는 믿음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에? 또 얻어먹기를 구하고 표적만 구하는 믿음, 그런 걸 가졌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시자 다 떠나가고 마는 거죠. 인간적인 모든 치유의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은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표적에 매달리는 신앙을 이렇게 초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치부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필요가 여러분 정말 이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한 거지요.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그래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처음이니까요. 희망.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념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 내게서 비롯되는 것이 신념이에요. 우리 고향에는 우리 나하고 동기였던 동생이라고 하는 동생이 신민식이라고 있었는데, 그 덕양에서 여수까지 통학을 하면서 이렇게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덕양, 쌍봉, 미평, 여수, 내정거장이네요.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 전기 패스를 못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 차를 타는 애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짜 차를 타다가 영문에 걸려가지고 많이 얻어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얘가 얻어맞으면서 참 나는 정말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판검사가 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념인 줄로 믿습니다. 얘는 교회 안 다니는 애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념은 가질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부모가 될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예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 그리고 믿어야 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아멘 하고 믿고 신앙에 출발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구별하시길 바라요. 신앙을 신념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에게. 그래서 그는 멀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16마일이 몇 년지는 내 계산 안 해봤어요. 걸어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7시간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먼 거리죠.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온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요. 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내용이 뭐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죽어가는,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 눈 감고 있는 거죠. 제발 여기 가버나움까지 좀 오셨어요.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의 회당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고요. 북쪽이에요, 북쪽. 네, 오셔서요.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었어요.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곡한 호소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 뭐가 갑자기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 그렇게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믿음의 초보, 시작,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자로서는 수용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이렇게 증진되기를 원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직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까지 내려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기도해서 고쳐주셔야만 행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미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초월해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미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네. 다음 단계의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요 진보를 보이시길 바라요. 10년 전에 20년에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지 이것을 항구에 묶여있는 배처럼 무엇이 나를 지금 묶고 있는가를 빨리 계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돼요. 글쎄,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가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고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득을 하거나 발생한 그런 신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예?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채지 못한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49절에 오늘은 절수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신하가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요. 죽기 전에 가서 좀 고쳐주소서. 예?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의 아들이 아파 누워있는 곳으로 가버나움까지 7시간을 걸어서 내려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 만물 천지 우주는 넓어요. 광활해요. 신비하고 광활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지구에 7바퀴 이게 1초예요. 빛의 속도는 무지무지 빨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요. 이쪽 별에서 이쪽 별까지 가는데 200억 강년, 300억 강년을 가려면요. 그런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천년을 가도 못 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지금 바라는 별빛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바라는 빛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는 넓어요. 이 넓은 우주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요. 이사야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요. 욥기에서도 누가 묘성을 만들었으며 누가 삼성의 띠를 풀 자가 누가 있냐. 북두칠성에다가 뭐 이렇게 거기 다른 별을 또 갖다 붙일 자가 누가. 욥기서에 그런 거는 우주가 나와요.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 우주예요. 거기다 비하면 우리 지구는 탁구공만 해요. 이 탁구공만한 곳에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지옥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곳이라면 거기에 못 가도록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조그마한 탁구공만한 이 지구에 오시고 가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에 오시고 전능자가 이 조그만 탁구공만한 우주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사람은요 100년 여러분 많이는 살지 마세요. 오래는 살지 마. 100세까지는 사세요. 100세까지. 너무 많이 살지 마. 100세까지만 사세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100세는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혼은 영원해요. 육체는 내일 모레 화장터에 갑니다. 내일 모레요. 화장터에 가요. 원치 않아도 가야 돼요. 지금 화장시대잖아요.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화장대에 내 육체가 불탈 때는 이미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진짜 나는 이 불완전한 늙으면 점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활짝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이뻐요. 시들어버린 꽃은요 흉해요.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 주인이에요. 이 영은 항구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육체를 위해 살아도 잘 사는 게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영원 속에, 현재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요. 현재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만세 전에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몇 년도에 여기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년도에 이 땅에 오시고 몇 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걸 다 아셔서 현재만 계시는 분에게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으로 본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나요. 요한복음 4장 50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 기록된 테스토먼트 말씀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나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권위나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받았고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그러니 축복을 받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고쳐졌고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멘.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도 믿음의 성숙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개해 가시죠. 결국은 이 여인은 믿음이 승진해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고백을 하잖아요. 라비오 하다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서 온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뼈를 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은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방법, 표적,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붙잡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믿음의 근거로 이제 이 왕의 신하가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희망으로 접근했어요. 표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희망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관적인 신념이라면 그 기대치가 흔들릴 때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말아요. 파선하고 말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거야. 그러나 내 말을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내 자기 자신 수준으로
이거 지사 선택을 하고 내가 듣기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요 하고 체크아웃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똑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더우세요? 조금 더우세요? 더우시면 내가 앞에 것도 가동을 할 건데 더우면 졸리거든요. 졸리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졸리면 설교가 은혜롭든지. 예. 예. 이 경청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힘이 나서 영감이 더 살아요. 예. 영적인 설교를 할 때 예민하거든요. 좀 이렇게 조금 그러면 많이 제한을 받는 이 설교자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뒤에서 하거나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방해를 엄청 받아요. 영적인 사역이라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네. 믿음의 근거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어떤 집은 견고히 서 있고 어떤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풀어야 돼요. 풀어서 해석해 줘야 돼요. 비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내 가정에 밀려옵니다. 그게 비가 오는 거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순간이 와도 그래 육체는 잠깐이야. 내가 살면 몇 년 더 살겠어. 볼리가 속사도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부인해라. 볼리갑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나에게 7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1시간이면 불타버릴 이 육체를 붙들고 나에게 겁을 주지만 너 한 번도 70년 동안 주님은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 내 육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너 그리고서요 화양을 당합니다. 반석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어디다가 세우셨나요? 경포대 해수욕장에 모래 위에 볼대 세워놓으셨나요?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볼대요. 태풍 조금만 불어와 보세요.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로 유명한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새벽에 4사람, 3사람, 5사람 어떤 내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이것이 내 실력을 보는 것 같아.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집사요? 권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권사요? 이름 뿌린 권사요? 가슴이 아파요. 내 실력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목회 못하는 목사예요. 성도들 하나도 못 잡아서 기도 못 시키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얼른 은퇴하게 해주세요. 나 이런 거 배기 싫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요. 선거대도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뭘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세요? 괜히 선거대만 야단 맞네. 예수님이요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보시는 성경관이 뭔 줄 아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다음 여러분이 하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일반 성도님들은 제가 이해해요. 믿음이 거기까지 안 자라니까요.
우리 지호에게, 어른에게 바라는 걸 바라서 되겠어요? 그러나 오래 믿은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안 가실 거요? 이 땅에서도 축복 안 받으실 거요? 예. 예수님의 성경관, 천지는, 말씀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요, 믿지 말라는 말씀이요? 믿고 복 받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목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은 안 믿어도 돼요. 말씀은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기 전에는, 몇 주 전에 나왔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내 속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당신 속에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많아요. 다 잘라버릴 게 너무 많아요. 비우세요. 비우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컵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물을 부어서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글쎄, 이게 비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기본적인 믿음과 성경적 믿음의 차이는요, 말씀이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입니까? 신념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신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정적인 기적을 불러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가슴 속에는 7시간을 걸어가야 하지만은 달려갔을 거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 눈으로 확인하려고 달려가면서 찬양이 흘러넘쳤을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이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막 뛰어갔을 거예요.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도 변화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론으로 유명한, 저는 그 아래 토레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책. 성령론으로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학생이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제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지요. 그랬더니 도레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 틀리지는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네.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부들부들 떨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따라할까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기니까 못 따라해.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은 세 번째, 마지막 무엇일까?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가족, 왕의 신하가요,
아니 나가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싶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 게 아니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자신의 아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요, 살아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갈릴리 온전체 가버나움, 7시간 걸어가는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퍼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간증을 가장 가까이서 간증의 실제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 간증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족들을 놀라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역사가, 그 놀라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라면 우리 가족이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다시 말씀드려요, 가나에 계셨고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의 좀 더 북쪽이에요. 북쪽인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거리상으로 16마일 이상 떨어진 곳인데 걷자면 7시간 걷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아이가 고침받고 살아난 것을 주인에게 빨리 알려주려고 가버나움 집에서 그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보고하려고 오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서 만났겠죠? 이해가 되시면 그림이 그려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종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종들은 주인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고쳐지고 살아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요. 그 주인이 생각나는 게 있어. 그 시간을 물었어. 언제 열이 떨어지고 고쳐졌냐? 종들이 그때가 제7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이렇게 오후 1시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53절에 의하면 그때가 바로 오후 1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갈릴리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순간에 7시간이나 거리상으로 걸어가야 할 만큼 떨어진 그곳에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고쳐지고 살아난 거예요. 와,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이 역시 또 집에도 계시나요? 박 집사님, 박 집사님 집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 우리 박 집사님 빌라는 정말 고급 빌라예요. 거기 계실까 모르겠네. 지금 누구 보내볼까요 한번?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왜냐? 그분은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만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원 속에 계신 분.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 속에 살다가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와요. 영원한 세계로 흡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제한된 시간 공간에 초월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날이 곧 온다고요.
네. 자,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야, 역시 전에 소문을 들었어도 이분은 하나님이 메시아야.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분이시지 않는가? 나부터라도.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종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을 두 가족 중에 갑자기 멀리 사는 가족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면 급히 막 가서 도와주겠지만은 차를 타고 가도 몇 시간 거리라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요, 노인들은요, 혼자 두면 안 돼. 요즘 물가에서도 그런 메시지 들어와요. 물가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혼자 두지 마세요. 사고 당합니다. 그런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예요. 혼자 있다가 실족하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죽는 시체 찾는 거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철없는 애들 물가에 두면은 실족해서 빠지면 어떻게 헤엄쳐 나와요. 수영을 못 하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제약을 당하는 시공간의 그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곧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위기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옛날에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전설 속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이 가운데서라도요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분, 그리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육체로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마음을 거처로 삼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잡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스카이 하늘, 새들이 나르는, 여기서부터 새들이 나르는 하늘, 스페이스 하늘, 별들의 하늘, 세 번째 여러분 해분 하늘, 천국 하늘, 아버지 집 하늘. 그런데요, 해분 하늘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몇만 년 가야 될까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구만리 장천 막 몇천 년 걸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기도가 나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다가오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믿음을 가졌던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런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인사할까요? 간증거리를 만드십시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간증하는 믿음, 신앙. 좀 간증 좀 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간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